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해서 29절까지 말씀 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심에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심에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 외에는 뭐라고요? 이 같은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도 완전한 영광을 덧입고 제자들도요. 3명의 제자들도 완전한 영광을 덧입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변화산 정상에 가서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하는 것은 놀이기구 타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체험을 하면서 그 체험하게 하신 주관자인 성령이 내 속에 충만히 들어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따라서 변화사는 나의 변화 없이 가는 것이 아니다. 할렐루야. 변화산 올라가는 것은 여러분이 천당 갈 때 가는 지점과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천국 갈 때 그냥 찌집고 뽑고 살던 이 몸 그냥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는 여정에서 저와 여러분은 완전히 변화되어지면서 갑니다. 할렐루야. 또는 변화되어지고 갑니다. 할렐루야. 이 육체를 떠나면서 우리의 죄된 옛사람은 툭 떨어져 나가고 우리를 괴롭히는 사단 마귀는 다 툭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완전히 변화된 자로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변화산의 체험을 죽을 때 다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을 살아있는 동안에 하면요. 살아있는 동안에 하게 되면 이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인생의 가치가 다 바뀌어버려요. 아, 천국에 가면 이렇게 사는구나. 몸을 가르쳐 주지 않아도 몸으로 다 알아요. 가르쳐 주지 않아도. 내가 잘 믿는 것 같았는데 이게 잘 믿는 게 아니구나. 다 알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 완전히 헛다리 짚고 있었다는 것도 완전히 다 깨닫습니다. 음한데 땅 팔고 살아오는 것, 땅 파고 있는 것도 다 알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내게 가장 유익한 삶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 경험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을 여기서 입신해가지고 천국을 봤네, 뭐 그랬네, 내 집이 어땠네, 뭐 어땠네. 좋습니다. 그렇게 천국의 집을 보고 왔다 갔다 왔다, 뭐 초가집이다, 귀화집이다, 무슨 집이다 그러는데 갔다 온 사람이 살아간 삶을 보면은 정말 갔다 온 사람인지 아닌지 알아요. 천국을 여기서 환상이 여기서 보는 사람은 영화를 보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영화를 보는 거예요. 영화를 보면 감동은 되지만, 예? 현장감은 있지만, 내가 거기 영화 속에, 장면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내가 보는 겁니까? 보는 거잖아요. 근데, 예, 영화 속에 장면 씬 하나 찍을 때마다 거기에 같이 들어가서 뒹구는 사람은요, 체험을 한 사람은요, 다른 거예요. 무슨 말이 됩니까? 천국을 보시려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보면요, 가는 여정에서 뭐가 다 떨어진다고요? 죄가 다 떨어진다. 우리의 삶을 괴롭히던 사단의 권세가 다 꺾여버려요. 그리고 내 육신과 영혼이 완전히 정결함 속에서 천국을 가는 거예요. 진짜 입시는 그런 거예요. 진짜 입시는 그렇게 내가 변화되어지면서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갔다가 다시 육체를 입을 때 좋을까요? 나쁠까요? 별로 안 좋아요. 다시 이 죄된 삶 속에서 찢고 뽑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암담할 수 있어요. 자, 야고보, 요한, 베드로 3명을 나갔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가 아니에요. 베드로는 형제는 아니에요. 자, 이 셋이 올라갔습니다. 나중에 야고보의 어머니,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청탁합니까, 안 합니까?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또 도토리 키재기 하면서 예수님 자정성, 우정성 나 좀 삼아달라고 그래 세상 속에 살아가는 거. 그렇게 천국을 경험한 베드로가 작은 계집아이 여자한테서 예수님 부인하고 3번째 저주까지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그런 넘어질 수 있는 이 연약한 세상 속을 다시 또 살아가는, 기준은 높죠. 나는 못 자치죠. 그런 삶을 또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래 사는 것이 믿음이다, 믿음이 아니다. 그래 사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찬양 하나 할까요?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바라 명하신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깊은 체험을 해도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누구도 안심할 수 있다 없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누구도 안심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깊은 체험 속에서 진짜 체험은 내가 변하는 거다. 내가 안 변하는 체험은 얕은 극이나 가짜예요. 네. 내가 안 변하는 체험은 뭐라고요? 얕은 체험이거나 가짜랍니다.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변화는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내가 스스로 변할 수 있나요, 없나요? 내가 스스로 변할 수 없잖아요. 반드시 모든 영적 체험은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보혈의 능력과 함께 흘러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떠나서 무슨 체험을 구하면 귀신이 역사해요. 그래서 무슨 체험이 일어나고 신기한 것이 영계를 막 들라 기도하다 보면은 깊이 기도하다 보면은 영체를 만날 때가 온단 말이에요. 영적인 실체들을 만날 때가 오는데 광명의 천사, 귀신이 악한 귀신이 광명의 천사로 와서 막 다가오면 들썩 받으면 안 돼요. 들썩 받으면 안 돼요. 물어야 돼요. 주님이 이제 물어봐야 되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 만나고 물어봐야 되고 내 속에 이미 성령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시잖아요. 내 속에 있는 성령님과 바깥에 있는 분이 싸워야 돼요. 함께 같은 분이세요? 같은 분이세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평안이 있는가 체크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 평안 같은 분이란 말이에요. 내 속에 평안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십자가를 지나왔는가 생각을. 내가 보혈의 능력을 지나서 이걸 경험하고 있는가? 아니면 기도 많이 하다가 영을 지금 만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내가 보혈을 지나왔다면 여러분 안에 보혈이 있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보혈을 취하여서 저 영체에 뿌립니다. 확 뿌려버렸어요. 영계에서는 믿음으로 선포하면 믿음의 선포를 따라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성령의 불을 던집니다. 던져버렸어요. 장풍 나간다 생각하도 불을 던져버렸어요. 성령의 불을 던집니다. 탁 뿌리면은 귀신이에요. 예수 보혈의 피를 탁 뿌리는데 그 피 속에서 그 영체가 그대로 있으면은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주님, 정말 주님이시면 내 속에 들어오세요. 할렐루야. 그럴 때에 주님이 우리 안에 깊이 임하시는 그런 은총과 축복을 누립니다. 그래서 무슨 신령한 은사를 가질 수 있지만은 그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의 깊은 임재가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의 깊은 임재. 그 임재 속에서 주님은 한마디 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누구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그 음성 붙들고서 그분 붙들고 또 남은 생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임종할 때 이 체험이 제대로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에 가는 사람 이 체험을 하면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살아있는 동안에 하면요. 나머지 생애를 제대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뭔가 새로운 은혜를 듣는 거예요. 뭐라고요? 남은 생애를 제대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뭔가 새로운 은총을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더니 지금 무슨 일이 퍼졌느냐. 제자들이 큰 무리가 모였었고 서기관들이 누구와 변론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찢어고 보고 변론하고 있습니다. 논쟁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논쟁을 할 문제입니까? 논쟁을 한 이유가 뭐냐 하면 귀신 들린 말 못하게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능히 쫓아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할 수 있다 없다 하나 못하나 막 이런 걸로 논쟁이 됐다는 것이죠. 그 논쟁이 되었을 때에 주님은 19절에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믿음 없는 세대라고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이건 오늘 시대의 목회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책망이겠지요. 믿음 없는 세대예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주님이 누구를 참아주고 있다고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세월이 여러분들도 한 30년, 20년 되지요. 김은조 권사님 모태신앙이시죠?
어쨌든 어릴 때부터. 그러면은 통밥에 한 50년, 60년 넘어가네, 그죠? 오숙 권사님 몇 대세요? 50년밖에 안 돼요? 50년. 이영윤 권사님은요? 얼추 그러겠죠? 예수님과 함께 한 짬밥이 얼만데, 신앙생활한 짬밥이 있는 그건 얼만데, 그 믿음이 그밖에 안 되나, 지금, 그래 주님이 책망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자석이 될 수 없어요. 근데 자석 옆에 자꾸 이렇게 돌 쎄가지고 이래 문지르면 어찌 됩니까? 자성이 옮겨 붙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영적인 파워를 낼 수가 없어요. 누구 곁에 머무르면요? 예수님 곁에 자꾸 머무르다 보면 예수님의 인격도, 예수님의 능력도, 예수님의 지혜도,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우리와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모든 것은 우리의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고요.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생생히 살아계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함께하면서 우리를 참아주나요? 안 참아주나요? 얼마나 참아주고, 얼마나 너희와 더 함께 해주고 있는, 더 함께 해주면 너희가 스스로 이제 자성을 띌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겠느냐. 그렇게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낯이 떳떳하네요. 저도 아마 이 책망에 비껴나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데려와서 귀신이 예수를 보고 본 즉시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랬어요.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어떻게 해요? 흘리더라. 땅에 구르며 엎드러져 거품을 흘리더라. 이 귀신이 언제 들어왔다고 했습니까? 어릴 때부터. 여러분, 귀신 쫓아내는 중에 이건 어릴 때부터 들은 정도가 아니고 아마 태아 때부터 들어왔을 거예요. 가장 쫓아내기 어려운 귀신이, 악한 영이 어릴 때 들어온 귀신이에요. 왜냐하면 어릴 때 들어온 귀신은 그의 인격 전체를 싸고 있어요. 그의 인격과 결합되어 있어요. 본인은 그게 자기인 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것은 다 내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것은 다 내게 아니고 옛사람이다. 그건 사탄으로부터 온 거예요. 근데 어릴 때 그의 자아가 형성되는 과정, 특히 0세부터 5세까지 여정에서 태아 때부터 들어온 어둠의 영들은 그의 인격 그 자체를 잡고 있다. 그 인격과 그냥 같은 꼴로 딱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래서 쫓아내기도 힘들지만 쫓아내고 난 뒤에 사후 관리도 힘든 거. 왜냐하면 요 꼴이 그냥 그리 있거든. 음란의 영이 있는 사람은, 음란의 영이 자리를 잡는 사람은 음란의 영이 씩 들어왔다가 음란과 코드가 맞는 게 없으면은 그냥 경건생활, 기본적인 경건생활을 하면 그 다음 기도할 때 튕겨 나가버려요. 들어와도. 그런데 음란과 아다리가 딱 돼버리면 내 안에 음란이라는 코드가 있으면 여기 걸려있는 거예요. 혈기 있는 사람은, 혈기마귀는 혈기라는 코드가 있는 자기의 기질과 맞물려서 이렇게 걸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을 정리를 안 하면 이게 나가서
나가기도 어렵고, 나가도 다시 또, 왜? 이 코드는 그냥 있으니까. 굉장히 어려움.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사역에 걸린 건 사실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굉장히 어려운 사역에 지금 걸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지금 함께 있을 동안에는 예수님이 변화산 정상에 올라가지 않고 주님이 육체로 거기 계시면요. 자신감이 배가 될까 안 될까요? 배가 되고요. 또 주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임재의 수위가 높아요. 무슨 말인지가 돼요? 임재의 수위가 높고 낮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럼 잘 모를 수 있어요, 사람들은. 여기에 새벽에 기도할 때 기도하는 사람이 제대로 기도하는 사람이 5-6명 더 앉아서 기도를 하면 임재의 수위가 확 높아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도 달라져요. 그래서 목사님들, 부흥사 목사님들은 집회를 가보면 어디가 제일 집회가 재밌다 하냐면 전라도가 집회가 제일 재밌다 그러는 거예요. 왜? 대한민국에 지금 기도가 살아있는 동네가 몇 안 되는 동네가 전라도입니다. 전라도 가면 사람들이 은혜 받으려고 준비되어 있는. 그래서 없던 자기는 다른 데 가서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났는데 전라도 가면은 막 역사가 막 세게 막 일어나는 거야. 임재의 수위가 달라서 그래. 임재의 수위가. 어떤 때는 우리 교회가 이 본당이 완전히 돗대기 시장 같을 때가 있어요. 영성이. 무슨 일이 있었지 교회에 싶을 때가 있어요. 보통 그런 때는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났다든 여자 성도님들이 와서 주방에 하면서 찌지고 볶고 가시나 약해 던지면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는 그 예배당 공간의 임재를 여러분이 빼먹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임재의 수가 이래 유지가 돼야 돼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사역 자체가 지금 어려운 사역이에요. 어릴 때부터 들은 영이기 때문에 어려운 사역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지금 변화산 정상에 올라가신 동안에 일어나는 거니까 여기는 임재가 좀 약하다, 높다, 약해진 사회.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주님은 그런 상황, 저런 상황 그래 이해한다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책망하십니까? 책망하시는 것.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더 참아줘야 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예. 제자들은 어떤 상황에도 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에게 바꿔봅시다. 주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참아주시고 주님이 얼마나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면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을 믿음 안에 세우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 참아주시면 세워지겠습니까? 날마다 주님의 임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임재 안에 있으면 그 임재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제자들이 말합니다. 그 친구 쫓아내요. 고쳐주잖아요. 고쳐주고 난 뒤에 쪽팔린 제자들이 28절에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큰 소리치며 물었습니까? 조용히 물었습니까? 조용히. 부끄럽잖아요. 얼마나 낯이 부끄럽겠어요?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래 묻습니다. 29절에 말합니다. 이러시되 같이 읽어 시작.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거 다른 복음서에는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래 되어 있어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네가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으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뭔가 깊은 농밀한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깊은 뭔가가 필요하다는 거. 우리는 스스로 자석이다, 자석이 아니다. 스스로 자석이 아니에요. 예? 자석하고 원자석하고 막 비비면 자성을 띈다. 또는 다른 걸로 말해봅시다.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밤하늘의 하늘을 보십시오. 저 멀리 반짝반짝하는 별이 빛이 더 셀까요? 달이 빛이 더 셀까요? 예? 별은 스스로 빛을 내는 거고요. 거리가 멀어서 조그마한 점처럼 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달은요, 우리 가까이 있어서 더 크게 지금 비춰주고 있습니다. 근데 달은 스스로 빛을 내나요, 안 내나요? 우리가 보고 있는 달빛은 무슨 빛이에요? 햇빛을 반사하고 있는 거라고. 햇빛이 비춰지는 것을 달빛이 거울처럼 환하게 반사하는 게 아니라 어렴풋하게 반사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별이에요, 달이에요? 우리는 달이에요.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 존재고 햇빛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만 빛을 반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그분이 우리 속에 쑥 들어오십니다. 할렐루야. 햇빛보다 더 밝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속에 쑥 들어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빛을 우리 속에 있는 빛을 흘려보낼 수 있어요. 자석이 되면 자석 옆에서 이래 민대에서 자석이 되면 자성을 띠게 되는데 얼마나 많이 민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런 실험 안 해보셨죠? 참 저는 과학실 이과를 나가 자연스럽게 좀 말하는데 자석을 가지고서 못 가지고 자석에다 비비면은 못이 자석처럼 되거든요. 문방 가신 거 아시죠? 예, 자석처럼 되거든요. 이게 자화됐다 그래요. 자화됐다. 많이 비비면 많이 자성을 쪄요. 그래서 쇳가루를 묻히면은 이 못에 자성이 있어서 이래 붙는다고요.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영성,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영성을 띠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영을 받고 난 뒤에 그 얼마나 받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나타나는 영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타나는 영성의 깊이와 넓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깊이도 있고 넓이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깊이가 있으면 그 다음에 넓이도 함께 갖춰야 돼요. 그럴 때에 깊이와 넓이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깊이는 한 분야를 깊이 파고 들어갈 때 깊이가 생깁니다. 영성의 세계는 여러 분야가 있어요. 영적 지성에 관한 분야도 있고요. 영적 능력에 관한 분야도 있고요. 영적 지성은 뭐냐? 예언하고 지식의 은사 이런 우리의 지성을 통해서 나타나는 역사들 영적 지성이에요. 설교할 때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래 말하면 이것 영적 지성이에요. 영적 지성. 영적 능력은요.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 권세가 나타나서 어둠의 세력을 결박하고 질병을 고치고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고 하는 영적 권세. 한 분야를 파고 들어가서 영적 지성이 깊은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영적 능력이 깊은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요, 하나님의 인격을 파고 들어가요. 하나님의 인격을 파고 들어가면 그 사람 만나면요, 마음이 편안해요. 왜? 하나님의 마음을 흘려보내줍니다.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사람들을 안아주게 만들고 분위기가 좋게 만들고 그런 거는요. 이 두 분야에 속하지도 않아요. 이건 다 인간의 지정의의 인격 가운데서 주님의 영이 나타나는 모습이거든요. 이게 자기 분야를 파고들어가면 이게 뭐라고요? 깊이. 깊이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넓이는요. 깊이가 생긴 사람이 지경을 넓혀서 다른 분야로 자신을 확장할 때 넓이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깊이는 어떻게 생기느냐? 깊이는 기도와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지금 나가는 것보다 2배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깊이가 생깁니다. 그 다음요, 그거 가지고 따라서 내 생활에서 기도로 부딪혀야 된다. 열심히 기도했습니까? 그러면 그거 갖고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영으로 부딪혀야 돼요. 열심히 나가기만 하면 깊이가 생기나요? No, 절대 안 생깁니다. 왜 안 생기냐? 나가면 뭐 할 거야? 열심히 기도하면 뭐 할 거예요? 내 생활에서 영으로 안 부딪히는데. 생활은 개떡까지 하고 영으로 막 기도 쎄가빠지 합니다. 귀신 들려요. 예? 귀신 들린다고 그 기도가요. 영으로 기도하고 생활에서 뭐하고? 승리하고. 할렐루야. 영으로 싸우고 생활에서 뭐하고? 싸우고. 이 두 가지가 맞물려 가면서 우리 영적 성장도 하고 깊이가 생겨나는 겁니다. 그런데 영으로 깊이 나가는 것 같은데 생활에서는요 다 피해 다닙니다. 성장할 수 없어요. 영적 신비한 세계를 맛을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열매가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영으로 부딪혀야 돼요. 할렐루야. 부딪힐 때 성령님은 부딪히는 그 환경 속에서 믿음 안에서 덕스럽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능력은 주님의 것이 내게 제대로 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영적 깊이, 넓이가 그들의 삶에 채워지는 겁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께 엄청 쪽팔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지나면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습니다. 아, 주님 앞에 깊이 들어가야 되는구나. 주님 앞에 깊이 들어가야 되는구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적어도 내 가정은 내가 지킨다.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이 지키세요.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이 지키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부딪혀 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변화선의 체험 이후에 이런 또 어려움들을 제가 지나갑니다. 또 승리하는,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기쁨들인 것을 봅니다. 주님, 이 승리를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에도 어려움이 있고, 저희 삶의 자리에도 어려움이 있고, 저희 교회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풀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주님의 영광 부어 주옵소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이 자매자매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이 감사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말씀을 레마의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의 권능 안에 세워지는 귀한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혼의 깊은 세계 회복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승리하고 예수님 때문에 이기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자매자매의 가정과 삶에
이루어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